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리를 굽혀지만 구석구석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고된 일들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끔찍한 가난의 저주와 그 저주로부터 살아가는 가족의 생명줄 같은 재물운을 지켜내기 위한 생사존망의 긴급 경고입니다. 오늘만큼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이 늙은 풍수학자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딱딱하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키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숨막히는 갈등과 고된 시집살이의 무게까지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모두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까맣게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지독한 희생의 대가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내일이면 또다시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만 하는 그 고단한 운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버린 지갑을 보며 남몰래 한숨 짓고 남편의 사업 실패나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가족의 빚을 고스란히 양어깨에 짊어진 채 하루하루 피 마르는 고통 속에서 버티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불우는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집안 내부의 끔찍한 풍수적 치명타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음기와 우음의 기운이 가장 짙게 깔려 있는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 어둡고 습한 화장실 안에는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기운을 그대로 반사하는 영적인 눈이 존재합니다. 바로 화장실 거울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그 거울 표면에 맺힌 희뿌연 물때와 얼룩들, 그것을 단순한 먼지나 찌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지친 한숨과 원망, 그리고 외부에서 묻어들어온 온갖 탁기가 엉겨부터 만들어낸 끔찍한 저주의 서리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19일은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고 음기가 극에 달하여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화장실 거울에 그 저주의 서리가 덮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가난 귀신이 그 흐려진 거울을 통로 삼아 여러분의 집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거울의 얼룩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금전적 생기를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나가야 할 남편과 자식들의 대우는 그 서리 속에 꽁꽁 얼어붙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집안으로 힘차게 들어오려던 재물은 얼어붙은 거울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밤낮 없이 일해도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가족 간의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억울하게 돈을 잃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낀 얼룩 하나가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대운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넓은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여러분을 이 기적의 순간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8월 19일 꽁꽁 얼어붙은 재물운을 산산히 깨부수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제가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오는 끔찍한 파국을 막아내어 여러분 가정에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기운을 다스릴 때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으로 주저없이 해우소, 즉 지금의 화장실을 꼽았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탁기, 요괴와 음기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배출하는 온갖 우울하고 습한 기운이 모여드는 블랙홀과도 같은 곳입니다. 물이 머물고 빠져나가는 공간이기에 재물이 모였다가도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극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영적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둡고 습한 화장실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매개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유리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시키며 때로는 다른 차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눈무이자 문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집안에 들어온 생기성기를 반사하여 재물운을 배가시키지만 반대로 탁해진 거울은 집안의 좋은 기운마저 모조리 삼켜버리고 흉한 기운을 토해내는 끔찍한 저주의 거울로 돌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거울 표면에 허옇게 낀 물때와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 그것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살님들께서는 그저 수돗물에 섞인 석회질이나 비누거품이 굳어진 것이라 가볍게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의 결정체이자 저주의 설입니다. 밖에서 남편이 받아온 스트레스, 아이들의 짜증, 그리고 무엇보다 시집살이와 고된 가사노동에 지친 우리 보살님들이 화장실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이 그 거울 표면에 달라붙어 차갑게 얼어붙은 영적인 찌꺼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19일은 풍수학적으로 양기가 꺾이고 음기가 강하게 고개를 들며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는 집안의 작은 틈새로도 흉액이 스며들기 쉬운데 만약 이때 화장실 거울에 그 끔찍한 저주의 서리가 잔뜩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도둑에게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바로 이때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바로 평생을 들러붙어 피를 말리는 지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지만 화장실 거울에 낀 그 희뿌연 얼룩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달려들어 둥지를 틉니다. 거울에 낀 얼룩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그들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거울을 완전히 차지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 가정에 마땅히 들어와야 할 대운 이 꽁꽁 얼어붙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영업을 하고 뛰어다녀도 승진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사업은 번번이 문턱에서 미끄러집니다. 자식들이 밤을 새워 공부해도 시험운이 따르지 않아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보살님 가족들의 운통을 틔워주어야 할 대운이 거울의 서리 속에 갇혀 동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것은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대운이 막힌 것을 넘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던 자그마한 재물은마저 거울의 얼룩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몹쓸 병에 걸려 병원비로 목돈이 훅 빠져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빚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세탁기나 냉장고가 줄줄이 고장나는 등 돈 나갈 구멍이 쉴 새 없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결코 늙은 풍수학자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겁주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명리학의 이치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현장에서 목격한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거울 하나 방치한 대가로 가정이 파탄나고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말입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한 보살님의 핏빛 어린 실화입니다.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예순을 넘긴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제 암자에 발을 들이셨을 때 그분의 구분 등과 툭 붉어진 손바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끔찍한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억대의 빚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관절염 무릎을 질질 끌며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은 찬밥 덩어리로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그분의 처절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 앞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참는 것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평해나 좁은 집에서 잠든 남편과 아이들이 깰까 봐 숨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몰래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보살님은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원망하며 밤이 새도록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서질 듯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가난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가라며 수없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그 눈물의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살님이 울며 쳐다보던 그 화장실, 거울에는 물때와 비누 거품,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뿌연 얼룩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의 절망 섞인 한숨과 눈물이 음습한 기운과 엉겨부터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저주의 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룩진 거울 속에는 가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어 사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의 절망을 핥아먹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이 탁해질수록 남편의 앞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고 집안의 대우는 그 서리 속에 꽁꽁 얼어붙어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보살님의 얼굴에 짙게 깔린 흉악한 사기 스태를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집으로 돌아가 화장실 거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거울에 낀 얼룩이 바로 보살님 가족의 숨통을 요이는 가난 귀신의 둥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오는 8월 19일 음기와 양기가 교차하여 기운이 뒤바뀌는 바로 그날 밤에 실행해야 할 강력한 거울 청소 비방 미팜을 일러드렸습니다. 그저 거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 가난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는 영적인 의식이었습니다. 8월 19일이 되자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목욕 제기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굵은 소금과 식초를 섞은 물을 묻힌 천으로 그동안 방치했던 거울의 얼룩을 벅벅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찌든 때가 짐승의 가죽처럼 질기게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지키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도끼로 시뻘겋게 부어오른 관절염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거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침내 거울에 낀 희뿌연 저주의 서리가 산산조각나며 맑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화장실을 짓누르던 끔찍한 악취와 탁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적은 거울이 빛을 되찾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대운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간 파리만 날리던 남편의 옛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규모의 계약을 맺자는 연락이 기적처럼 걸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로 지옥 같았던 집안에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목돈이 들어오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병치레로 누워만 있던 막내 아들은 벌떡 일어나 굴지기업에 취업시험에 단번에 합격하는 겹경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맑아진 거울을 통해 터주신과 칠성님이 쏟아부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 거울에 얼룩을 닦아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영적으로는 가난 귀신을 못 빼고 우리 집안의 그 어떤 흉액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찬밥을 드시지도 밤마다 화장실에서 숨죽여 오시지도 않습니다. 맑게 빛나는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넘치는 재물운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반드시 세워드릴 테니 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릴 구체적인 비방의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사는 저 지독한 가난 귀신을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화장실 거울 표면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저주의 소리를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비방비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19일은 우주의 음양, 임양 기운이 극렬하게 부딪히고 교차하는 1년 중 영적인 파동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 특정한 절차에 따라 화장실 거울을 정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흉액을 물리치고 막대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성스러운 천도제 젠두짜이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디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신성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곧도 문다, 밀리다, 문다, 묻다까, 양치, 문나가, 문다, 문다다. 보살님들 왜 하필 굵은 소금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정수와 뜨거운 태양의 불기운을 머금고 탄생한 천일염은 예로부터 악귀와 탁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였습니다. 가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굵은 소금의 순수한 양기입니다. 여기에 찌든 원한의 기운을 녹여내는 식초의 날카로운 성질을 더하고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로 섞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식초 3스푼과 굵은 소금 1줌을 정성껏 녹여 영적인 정화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8월 19일 밤이 찾아오면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거나 조용해진 시간에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십시오. 불을 환하게 켜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곧바로 수건을 대지 마십시오. 먼저 눈을 감고 깊은 단전호흡, 단텐 50을 3번 하셔야 합니다. 코로 맑은 우주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지난 세월 보살님들이 겪었던 서러움, 남편에 대한 원망, 시집살이의 한숨 등 몸속의 모든 탁기를 길게 뱉어내십시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에 미리 만들어둔 소금, 식초물을 듬뿍 적셔 거울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때 닦는 방향이 몹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순리이자 오행, 우싱, 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마법의 회전입니다. 처음에는 그 희뿌연 얼룩들이 마치 짐승의 가죽처럼 끈질기게 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 귀신이 자신의 둥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쑤시고 아픈 손목,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던 관절염, 무릎에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남편의 대운을 되찾아주겠다는 어미의 맹렬한 기백으로 벅벅 닦아내십시오. 내 집에서 썩 물러가라. 이 흉악한 것들아, 속으로 강하게 호통치며 닦으셔야 합니다. 마침내 뽀드득 소리가 나며
거울에 찌든 소리가 산산조각 나고 투명한 본래의 빛을 발산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씌워져 있던 끔찍한 가난의 장막도 함께 찢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울을 눈이 부시도록 맑게 닦아냈다고 해서 비방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어 공간이 비워졌다면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을 채워넣고 단단히 봉인하는 진압과 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울 청소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굵은 소금을 담은 작은 종지를 화장실 구석 안 보이는 곳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흑도가 쇠짐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어 집안의 바탕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강력하게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뇌물이자 재물입니다. 터주신이 노여움을 풀고 웃으셔야 집안의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터주신이 안정을 찾고 맑아진 거울이 영적인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면 마침내 하늘에서 우리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상서로운 기운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맑은 거울은 이제 가난 귀신의 통로가 아니라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을 집안 곳곳으로 반사시키는 눈부신 축복의 거울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강력하고 맑은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 안으며 그 어떤 흉액이나 악기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황금방패를 쳐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가정에는 질병, 파산, 사기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자취를 감추고 오직 황금빛, 재물운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8월 19일에 이렇게 강력한 비방을 행하여 거울을 정화했다 하더라도 며칠 뒤 다시 물때가 끼고 비누 거품이 말라붙도록 방치한다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가난 귀신은 틈만 나면 다시 파고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쓰신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거울에 튄 물기를 싹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매일 밤 거울이 거울처럼 맑게 빛날 때 여러분 가족의 통장 잔고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달래어 황금 방패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가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막강한 법력으로 단단히 코팅을 해야만 비로소 모든 비방이 완성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다친 대운을 완벽하게 열어젖히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강력한 기도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제 우리의 정성으로 화장실 거울에 서려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의 잔재는 모두 씻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수, 즉 진심을 담은 풍수야말로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칠성님과 재물 대신 자문따신의 거룩한 빛을 모시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황금 방패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천도, 젠도와 축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제 간절한 목소리에 보살님들의 염원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유 티엔디 선민 이 카 요 아이라 이라日月星辰이 카 요 카 가구 이 가구 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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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비옵나니 여기 이 선량하고 가엾은 보살님들의 억울한 눈물과 기나긴 고통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고 퉁퉁 부은 관절염 무릎으로 차가운 바닥을 닦아온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굽어 살피시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끔찍한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히 끊어 주시옵소서.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베이도 지신, 당가잔, 지신 젠페이, 링구 나이다. 화장실 맑은 거울을 통로 삼아 강림하시어 남편에 막혔던 대운대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자손들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게 하시옵소서.
집안에 들이닥친 억울한 우환과 질병, 빚더미는 저 멀리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금전운과 벼락부자의 기운만을 이 가정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부처님의 원력기운과 우주의 양기양해를 모아 보살님들의 가정에 황금방패를 세우노라.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 방패가 굳건히 버티는 한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그 어떤 시기, 질투와 흉액도 감히 이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며, 거울을 통해 들어온 재물은 억만금이 되어 집안의 금고의 태산처럼 쌓일지어다. 보살님들,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닦아낸 그 거울, 그리고 정성껏 모신 10원짜리 동전과 굵은 소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화장실을 쓰실 때마다 그 맑은 거울을 보며 아, 우리 집에 황금방패가 쳐졌구나, 이제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확신하십시오. 다시는, 제발 다시는 그 거울에 물때가 끼고 휘뿌연 저주의 소리가 내려앉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으니 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내어 들어온 재물을 꽉 쥐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뿜어내는 간절한 염원의 에너지는 한 곳에 모일 때 그 위력이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됩니다. 혼자만의 소가리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보살님들과 함께 이 기적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짧은 글귀 하나가 우주로 날아가 부처님의 귀에 닿는 가장 빠른 전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합장하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거룩한 명호를 직접 손으로 적어 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처진 황금 방패가 번쩍이며 완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대복다 후福과 대운다운을 온전히 받아내는 완벽한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가난의 장막을 찢고 부귀영화의 문을 여는 이 기적의 순간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든 몸을 이끌고 비방을 따라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찬밥, 신세와 눈물방울은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심을 담은 풍수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대운이 가득하기를 이 늙은 학자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